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8절을 먼저 한 구절씩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8절 한 구절씩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호람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그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야나라. 분야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린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빈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세인 빈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며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니 내가 그대에게 열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아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도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나온 사무엘 선지자는 기원전 11세기경에 활동한 선지자인데 참 한 시대를 바꿔놓은 하나님이 귀하게 들었은 그런 선지자죠. 그 전에는 사사시대, 사사란 말은 임시왕입니다. 임시지도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적에 침입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면 하나님이 그때 사사를 보내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워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사사를 보내주시죠. 그래서 그 어려움을 해결하고 나면 더 이상 사사는 역할을 하지 않고 이제 평범한 삶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임시적으로 하나님이 들어서신 사람들. 그래서 참 사사들 시대에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울 때만 하나님 찾고 사사를 세워 문제 해결되면 또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타락하고 그러기를 몇 번을 반복하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삶이 계속해서 침체돼요. 암흑시대, 사사시대는 암흑시대, 혼란시대인데 그런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로서 사무엘 선지자가 쓰임받은 그래 사사시대를 딱 이제 마무리하고 왕정시대를 여는데 왕정은 이제 상시지도자 아닙니까? 임시지도자가 아니라 상시지도자. 그래서 왕들이 세워져 가지고 하나님 백성들을 늘 다스려 가는데 초대왕 사울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다가 폐위를 당하죠. 그래 사무엘이 사울 왕을 세웠다가 불순종하니 사울 왕을 폐해버리고 그 다음에 사무엘이 기름을 부어서 다윗 왕을 세워가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적으로 황금시대가 열리게 된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시대를 바꿔놓은 사람, 사사시대에서 그 암흑시대에서 이스라엘 왕정시대 다윗 왕조를 열어 이스라엘의 황금시대를 열어놓은 그런 사사예요. 또 사사 역할, 왕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동시에 선지자요 또 제사장 역할까지 감당했으니까 왕, 선지자,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그리스도 그 사명을 한 사람이 세 가지를 다 하는 경우는 예수님 말고는 없는데 예수님을 연상시키는 그런 참 귀한 지도자, 위대한 지도자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은 그런 종이 사무엘 선지자인데 그가 태어나게 된 과정을 보면 순탄치가 않았어요. 그 어머니 한나는 불임 여인입니다. 그 아버지 엘가나는 에브라임에 사는 레이지파 사람, 에브라임 사람인데 에브라임 지파가 아니라 에브라임 지파의 지역에 사는 레위 사람인데 레위 사람들은 오늘로 치면 부교육자. 그래서 제사장들 도와가지고 다 교회를 섬기고 또 오늘로 치면 찬양대 역할을 감당했다. 그런 사람들이 참 레위 지파 사람들인데 그래 레위 지파가 계속해서 대를 이어가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건데 그래 한나가 불임이 되니까 가문의 대가 끊어지게 생겼어요.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는 이제 본처가 아이를 갖지 못하면
첩을 얻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든 대를 이어가야 되니까 분인나라고 하는 첩을 얻었는데, 그런데 이 분인나는 참 애를 잘 낳는 거예요. 그냥 막 쑥쑥쑥 일러요. 1년에 그냥 막 1명, 2명씩 그냥 얼마나 애를 잘 낳는지. 사람이 소도 아니고 해마다 1명, 2명 막 낳는 거예요. 금방 낳고 돌아서면 또 배불러 있어요. 얼마나 애를 잘 낳는지 몰라. 그러니까 이 한나가 참 너무너무 참 가슴 아픈, 참 남편이 처벌은 어쩔 수 없지 뭐, 본인이 불임이 되어 있으니까. 그 당시 사회 문화가 그러니까. 그런데 분인나는 그냥 얼마나 애를 잘 낳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분인나가 막 기세가 등등해가지고 이제 첩인데 막 본처를 무시하기 시작해요. 얘도 못 나오면서 뭐라 그러냐고 말이지. 막 무시를 하니까 한나가 얼마나 속이 상해가지고, 참 너무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남편이 아무리 잘해줘도 절기 때 예배 드리러 가면 재물을 한나는 2몫을 챙겨줘요. 그만큼 남편이 사랑한 겁니다. 그걸 보니까 분인나는 더 또 화가 나가지고 더 한나를 막 더 괴롭히니까 너무너무 한나가 마음이 아팠어. 울며 먹지도 못하고 밥도 못 먹어요. 울며 먹지도 못하고 마음이 아픈 여자, 마음이 슬픈 여자로 그렇게 세월을 보내는 겁니다. 얼마나 참 가슴 아프겠어요. 그런데 그 한나를 통해서 바로 시대를 바꾸는 선지자 사무엘이 태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으면은요, 절대로 참 눈물이 헛되지 않게 하셔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백성들이 흘린 눈물이 절대 헛되지 않게 하신다니까요. 참 보면 참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쉽게 주셔도 그것도 감사한 일이죠. 뭐 분인나는 그렇게 마음고생 안 했어도 아이가 쉽게 생겼잖아요. 그건 그거대로도 축복이고 감사할 일이지만, 그런데 한편 남들은 참 쉽게 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참 어렵습니까? 남들 보면 쉽게 되는 일, 나는 왜 이렇게 참 쉽게 안 되고 어렵습니까? 참 그러면서 마음 아파하고 속상하고 참 때로는 눈물로 기도하고 그럴 때가 많은데, 그 흘린 눈물이 절대로 하나님이 헛되지 않게 해주시.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시라. 공평하신 하나님이요, 공평하신 하나님. 거기서 이렇게 눈물 흘리고 기도해. 그 눈물이 헛되지 않아요. 나중에는 참 분인나의 자녀보다 한나의 자녀 얼마나 사무엘 그런 귀한 응답을 주신. 그래서 참 하나님이 쉽게 주신 것도 때로는 감사한 일이고, 그러나 또 남들은 쉽게 얻는 걸 나는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꼭 아이 갖는 거 외에 여러 가지 우리 인생의 삶 속에 많은 문제들을 보면 그렇잖아요. 남들은 쉽게들 되는데, 교회 안 다닌 사람들도 쉽게 하는 일, 왜 나는 이렇게 어렵게 참 어렵고 어려움을 겪습니까? 이렇게 할 때가 많은데,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과정이 힘들고 어려울 때 눈물로 기도한 것, 그 눈물이 헛되지 않게 하나님은 귀한 것으로 주셔요.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더 귀한 것으로, 더 복된 것으로 주셔가지고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가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사무엘을 태어나기도 얼마나 사무엘. 우리나라에서도 참 사무엘을 한자어로 바꾸면 삼열, 사무엘, 삼열 이렇게 바꿨는데, 그래서 삼열이란 이름 가진 분들이 참 많아요. 대체로 보면은 그 어머니가 불임이었다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이의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자녀를 허락해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소원해가지고 그렇게 태어난 이름을 사무엘 해가지고 삼열 이름 지어가지고 그렇게 신학대학 저 다닐 적에요.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삼열이 3사람이나 저 3사람 삼열이가 그 어머니들이 다 불임이었다가 기도하면서 자녀 낳으면 죄종으로 바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소원대로 신학대학 온 사람이 삼열이 2삼열, 5삼열, 제갈 삼열 3명 있어요. 다 목사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삼열이. 그래서 사무엘,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다. 남들 쉽게 되는 건 나는 이렇게 어렵습니까? 낙심할 필요 없어요. 눈물로 기도하면 그 눈물이 헛되지 않게 해주시고 사무엘 응답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이에요. 더 귀한 응답을 주니까 우리가 그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울 때 한나가 어떻게 했어요? 9절에서 16절 또 한번 읽어보겠어요. 뭐 이제 나중에 또 성경이 있겠습니까? 이럴 때 다 한번 읽어봐야죠. 9절에서 16절 한 구절씩 있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돌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혁분됨이 많기 때문이니라 하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한나가 일어났다 그래. 일어났다 그랬어요. 일어났다 그 말은 단순히 동작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앉았다가 일어났다 그 뜻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일어났다 한 말이 아니라 뭔가 결심을 하고 어떤 결정적인 행동에 나섰다 그 말이에요. 한나가 결심을 하고 일어나서 내가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 참 우리가 살다 보면 사람은 절대 해결해 주지. 남편 엘가나가 얼마나 한나를 사랑한지 몰라. 내가 당신에게 10아들보다 낫잖아. 10아들. 그렇게 사랑을 많이 줬다고 말이에요. 그렇게 사랑을 많이 줬는데 그 남편이 아무리 사랑을 해줘도 남편의 사랑으로는 해결이 안 되잖아. 이게 해결이 안 돼. 내가 10아들보다 당신에게 잘하지 않습니까? 마음 상하지 말고 참 그렇게 위로를 해주고 해도 그러나 그 남편이 사랑은 해주지만 어떻게 더 해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이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이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문제다 하고 결심을 하고 내가 작정하고 기도해야지. 그리고 결정적인 행동에 나섰다. 일어섰다. 일어났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내 태를 닫으신 하나님, 그러나 그 태를 열어주실 수도 있는 유일하신 분인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내가 가서 호소를 하겠다. 하나님은 닫기도 하시고 열기도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내가 가서 승부를 보겠다 하고 마음에 딱 결심을 하고 작정하고 기도하기로 마음먹고 한나가 딱 일어난 거예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일어나라 그랬는데 지금 일어나지 마시고 일어나가지고 성전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한나가 너무 마음이 아프고 슬펐어.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은 손을 들고 일어서서 하나님 앞에 소리 내어서 통성기도 하는 거예요. 통성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그런데 한나는 마음이 아프고 슬퍼서 서 있을 기력도 없어요. 그러다 주저앉아가지고 통성기도할 힘도 없어. 그러니까 그냥 입술은 움직이는데 기도도 기운이 있어야 하는데 그 기운마저 다 빠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입술은 움직이는데 소리는 못 내. 그러니까 제사장 엘리 제사장이 보니까 어떤 여자가 와가지고 오는데 평소 기도하는 사람하고 모습이 다르거든. 와가지고 주저앉아가지고 입술로는 뭐라고 하는 것 같은데 기도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오해를 한 거예요. 술 취한 여자가 왔구나. 그렇게 오해를 해가지고 야단을 대낮부터 여자가 술 취해가지고 좀 말이지 성전에 와서 뭐 하는 일이냐고 막 혼을 냈는데, 그런데 한나가 참 거기서 마음이 겸손해. 뭐한 사람 같으면 이렇게 나를 오해할 수가 있냐고 말이지. 이렇게 마음이 슬퍼서 내가 와서 성전에 와서 내가 말 기운도 없어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느끼고 기도하고 있는데 제사장이란 분이 그것도 알아보지를 못하고 나를 술 취한 여자 불량자로 오해해가지고 나를 그렇게 꾸짖으니까 그냥 마음이 싹 상해가지고 시험 들어서 확 가버릴 만도 하잖아요. 그런데 한나가 마음이 다 겸손해서 내 주여. 제사장이 이게 주님이라고 불러요. 주인님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내가 이러해서 내가 지금 마음이 상해가지고 내가 성전에 와서 기도한 그런 일입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니까. 그러니 그 말 듣고 보니 야 너무너무 기구하고 참 안타까운 사연이 엘리 제사장이 평소보다 다 다르게 막 간절하게 축복을 해줬는데 하나님이 당신의 기도한 것을 들어주시길 원해. 하나님이 당신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원합니다. 막 간절히 막 축복을 하는데 아마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 같아요. 태문이 그때 열려버린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딱 열려버리는 거야. 그러니 큰 응답을 받을 적에는 꼭 시험이 찾아왔는 시험거리가 그 고비를 잘 넘겨야 돼요. 고비를 잘 넘겨야 돼. 내가 이렇게 마음이 아파가 와 기도하는데 제사장이 무슨 제사장이 이런 제사장이 있습니까? 이것도 못 알아보고 말이지 술 취했다고 나를 그렇게 면박을 줍니까? 마음 상할 만하잖아요. 그래 확 상해가지고 그냥 가버렸으면 그 응답 못 받는데 그 고비를 딱 넘긴 겁니다. 고비를 넘겨 마음이 낮아진 자가 됐어. 참 낮은 자가 돼가지고 내 주여 실은 그게 아니고 이러이러한 일이 있습니다. 그렇게 겸손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아뢰니까 하나님이 참 제사장 엘리를 통해서 그렇게 축복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거기서 사무엘 응답을 받게 되는 그런 귀한 축복이 있는 걸 볼 수가 있는 거니까 한번더 꼭 귀한 응답 받기 전에는 마귀 시험이 있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고 분별하시고 깨어 승리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좋은 관계를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는 거예요. 좋은 관계 속에 이 엘리가 그 역할을 했죠. 참 잘못하면 오해가 생길 뻔도 했는데 좋은 관계가 회복되니까 그 좋은 관계가 통로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좋은 관계를 가는 좋은 하나님의 축복은 좋은 관계를 통해서 그걸 통로 삼아서 우리 삶 속에 찾아오게 되는 거니까 어디서든 간에 교회에서나 일터에서나 가정에서나 좋은 관계를 회복하시고 좋은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많은 그런 역사가 있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더군다나 교회에서 말씀 전하는 하나님의 종들하고 좋은 관계를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셀에서 셀 리더분들하고 좋은 관계를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 셀에서 은혜 받아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고 찬양대도 다 서로 좋은 관계. 또 엄마들 기도 이제 다 기도하는 엄마들 중보기도팀 다 좋은 관계를 갖고 그 좋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축복의 통로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걸 볼 수가 있는 거니까 좋은 관계들을 많이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 제가 말씀 전할 때도 좋은 관계 속에 있으면요 오늘 뭐 이런저런 설교 안 해도 한나 이야기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이러면 다 알 거 아니에요. 뭐 주일학교 때부터 수도 없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다 아는 이야기인데 그래 그냥 본문만 쭉 한번 낭독만 하고 그냥 가도 좋은 관계 속에 있으면요 그 시간에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요. 좋은 관계 속에 있으면 교종과 좋은 관계 속에 있으면 그냥 낭독도 안 하고 설교도 안 하고 그냥 제가 한번 딱 나와가지고 얼굴만 한번 이렇게 싹 목사님도 무탈하셨구나 우리 성도님들 다 무탈하구나 할렐루야 아멘 하고 그냥 가기만 해도 은혜를 받는 거예요. 아멘도 안 하시는데 그렇고요. 나중에 관계가 더 좋아지면요 목사님 아예 나오지도 마세요. 나오지도 얼굴 보기도 아까우니까 자꾸 보면 얼굴 달아지니까 그냥 나오지도 마시라고 그렇게 해도 또 은혜를 받게 돼요. 근데 이 좋은 관계가 딱 깨지면요 별 무슨 기가 막힌 설교 생전 처음 이런 말씀은 들어본 적도 없다. 생전 처음 이야 별 기가 막힌 설교를 다 하고 뭐 여러 가지 해도 하나 교회 안 들어와 하나 교회 안 들어와 울리는 꽹과리다 이제 성경이 울리는 꽹과리 같은 그냥 소음으로 들려서 아유 그냥 소음으로 들려가지고 하나 교회 안 들어오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니까 좋은 관계 속에서 꼭 좋은 응답 받을 적에는요 꼭 시험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 고비를 더 잘 넘겨야 돼요. 그 고비를 잘 넘기고 좋은 관계들을 잘 유지를 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막 우리 삶 속에 임하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승리하는 성도가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관계가 참 중요한 거예요. 관계가 좋으면 뭘 먹어도 맛있잖아요. 근데 관계가 안 좋으면요 아무리 좋은 거를 차려놔도 음식도 누구랑 먹냐가 중요해요. 아무리 좋은 음식 차려놔도 이게 목에 잘 안 넘어가요. 깊게 걸리는 거예요. 참 여행을 가도 아무리 좋은 곳을 가도 참 좋은 사람하고 가야지. 관계가 불편한 사람하고 가면 여행 일정 내내 불편한 거예요. 뭐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 이게. 다 보면 관계입니다. 관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꽁보리밥 넣고 먹어도 좋은 사람하고 같이 앉아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저도 집에 참 늦게 들어와가지고 혼자 밥 먹게 돼. 밥 차려주고 사모가 차려주고 저 혼자 먹을 때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 사모 절대 딴 데 못 가게 하고 밥상 앞에 앉아 있으라고 그래요. 밥 한 번 떠먹고 얼굴 한 번 쳐다보고 밥 한 번 떠먹고 얼굴 한 번 쳐다보고 당신이 반찬이요 당신이 그러면서 밥 한 번 떠먹고 얼굴 한 번 얼마나 밥이 맛있는지 몰라요. 남자분들 오늘 집에 가서 한번 다 해보세요. 여러분들. 진짜 탁 먹고 쳐다보고 그게 반찬이 그게 제일 좋은 거죠. 관계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관계가. 이 관계가 문제가 생기면 아무리 좋은 것도 다 막혀버려요. 아무리 좋은 더 들어오지는 못하니까 다 관계가 열려야 돼요. 올 봄에 모든 관계가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관계가 열릴지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야 뭐 복이 찾아와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말을 듣고 한나가 믿음 당신의 기도를 하나님 응답해 주길 원합니다. 막 축복이 되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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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아멘 아멘 하고 받은 거예요. 엘리사장이 막 축복기도 해줄 적에 그래 아멘 하는 순간 하나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갖고 그날부터는 그냥 얼굴에 근심하는 빛이 싹 사라져 버렸다 그래요. 그냥 당장 막 배가 부른 건 아니지만은 응답하신 걸로 믿고 그냥 그날부터 그동안에는 울고 슬퍼하고 밥도 못 먹고 마음이 원통하고 괴롭고 분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얼굴에 그냥 수심이 가득하고 살았는데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그냥 아멘 한 순간부터 얼굴에 근심빛이 싹 사라져 버렸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응답은 뭐냐? 먼저 얼굴에 임하는 거예요. 얼굴빛에 임하는 겁니다. 이미 받은 자처럼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받은 자처럼 믿음으로 받은 자처럼 살아야 돼요.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벌써 응답 받을 사람은 얼굴빛이 달라요. 얼굴빛이 달라요. 이미 응답 받은 자처럼. 우거지 상하고 있으면 응답이 오지도 않아요, 여러분들. 우거지국은 맛있게 나죠, 여러분들. 우거지 상하고 있으면 얼굴에 우거지 걸치고 있어봐요, 이렇게 여러분. 응답이 왔다가도 놀래서 도망가 버려요, 놀래서. 얼굴빛이 달라졌다. 근심하는 빛은 싹 사라져버리고 이미 받은 자같이 그냥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한나의 모습 얼마나 참 대단합니까? 저와 여러분 응답받은 자의 얼굴이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사 한번 하세요. 당신 얼굴을 보니 응답받을 것 같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 얼굴빛이 싹 달라져 버렸다. 근심하는 빛이 싹 사라지고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이제 올 때는 걸어갈 길이 또 갈 때는 룰루랄라 힘차서 성전에 그렇게 나간 얼마나 참 감사해요. 그러더니 진짜로 이제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았잖아요. 19절부터 한번 보세요. 19절부터 우리 28절 또 한 구절 읽어보겠어요.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으로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소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되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되기까지 기다리다가 그들이 숫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고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는 응답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응답 받은 다음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응답 받기 전에는 이렇게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하나님 이 기도만 응답해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많이 하는데 응답을 다 받고 나면 언제 그러냐는 듯이 잊어버리기가 쉬워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하신 약속을 꼭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 아닙니까? 약속을 꼭 지키시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도 약속을 지키는 자가 돼야 돼. 신실한 자가 돼야 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은혜 받은 백성들의 신실함이 서로 이렇게 시줄과 날줄처럼 엮여가지고 아름다운 작품을 다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한나는 참 그 아이를 낳아가지고 얼마나 이쁘겠어, 얼마나 이쁘겠냐고. 그냥 이리 봐도 이쁘고 저리 봐도 이쁘고 젖을 먹이는데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 아이를 3년 동안, 이제 3년은 먹여야 졌을 때니까 이스라엘은 3년 동안 품에 안고 얼마나 기쁘겠냐. 이거 내주기가 쉽냐고. 이건 내 아들인데 이거 내주기가 쉽냐고요. 그냥 막 억지로라도 잊어버리려고 했을 거야. 아니야. 억지로라도 잊어버리. 그냥 내 품에 안고 계속 키우고 살면 좋을 것 같은데 3살 먹은 아들을 하나님의 성전에 바치고 돌아온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 그 이쁜 아들을 엘리 제사장에게 다시 데리고 와서 내 주여, 내가 약속했던 대로 이 아이를 하나님 앞에 가져왔으니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참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리고 돌아올 때 한나가 얼마나 참 가슴이 아프고 또 그랬겠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 그 아들을 기쁘게 받으신 시대를 바꿔놓는 귀한 아들로 엄마 품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하게 하나님 세워주신 거예요. 이러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한나의 태문을 활짝 열어주셔야, 한나는 그 후로도 3남 2녀를 낳아. 3남 2녀. 태가 열린 김에 그냥 하나님이 완전히 열어줘 버려가지고 앉았다 일어나면 배가 부르고 앉았다 일어나면 배가 부르고 3남 2녀를 낳네. 하나님 그 복을 내려주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만들어준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안 잊어버려요.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때는 내가 즉흥적으로 충동적으로 한 것 같아도 그 즉흥적이고 충동적인 그 마음도 하나님 주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고 소원한 거는 나는 잊어버리려고, 나는 계속 잊어버리려고 그래도 하나님은 뚜렷하게 기억하고 계시고 약속 지켜라. 신실한 백성이 되라. 그럼 내가 더 귀한 것 줄게. 더 귀한 것 줄 테니까 약속 지켜라. 하나님하고 신뢰관계가 깨지면 안 돼요. 하나님하고 약속을 잘 지키는 성도가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실하게 약속을 지켰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참 대단한데 성전에 갖다 바치고 그거로 잊어버린 게 아닙니다. 참 매년 절기가 되면은 한나는 계속 성전에 찾아와가지고 참 레위인이라 하나님의 주의 종이라 가까이 가지도 못해 먼 발치에서 볼 수밖에 없는데 3살 때 갔다 오는 그 아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성전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쓰임받는 모습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무엘이 입을 수 있도록 세마포로 옷을 예쁘게 만들어서 매년 절기에 갈 때마다 1년에 많이 보면 2번 보고 3번 보고, 그래 그 사무엘에게 다 옷을 갖다가 이 옷 입고 이제 성의를 지어주는 거지요. 이 옷 입고 주의를 잘 섬기라고. 그러면서 계속 기도로 뒷받침만. 어머니가 해야 될 제일 큰 사명은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엄마들이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렇게 해서 사무엘을 키워내가지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꿔놓는 귀한 종이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무엘서 이야기는 한 불임 여인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여 그 불임을 해결받고 좋은 아들 낳았더라. 거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개인 문제로 나와서 기도했지만은, 개인사를 가지고 기도하러 나왔지만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는 확대 재생산된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는 확대 재생산된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처음에는 가정사로 개인사로 나와서 자기 불임 문제 해결하러 나와 기도했지만 거기서 받은 응답 사무엘 아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나라는 사사시대 암흑시대에서 다윗시대 황금시대로 바뀌게 되네. 시대가 바뀌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으니까 사사시대 이스라엘은 불임, 이스라엘 자체가 불임 상태요.
더 이상 하나님 백성으로 미래를 열어갈 수 없는 완전히 쇠락해버린 공동체인데, 그때 망하고 끝났어도 할 말 없는데, 그런데 한 여인의 기도를 통해 가지고 그 시대의 불임이 치유가 돼버린 겁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의 그 민족의 불임이 치유가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는 다윗 시대, 황금 시대를 낳아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걸 볼 수가 있는 거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내 가정의 문제, 개인의 문제로 와서 기도했을지라도, 내 자녀를 놓고 기도했을지라도, 기도는 막 은혜를 확대 재생산되니까 가정을 위해 기도하다가 교회가 생각날 것이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다가 나라가 생각날 것이고, 민족이 생각나게 될 것이고, 전 세계 하나님의 일꾼들이 생각날 것이니, 내가 기도하면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살고, 민족이 살고, 세계가 산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오늘 따라합시다. 내가 기도하면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살고, 민족이 살고, 세계가 산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셀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기도하는 엄마들 다 나와서 기도하고, 참 이제는 봄이 되면 개구리도 자다가 깨잖아요. 경첩이 지났잖아요. 개구리도 자다가 깨는데 예수 믿는 성도가 개에서 겨울잠 자면 안 됩니다. 다 깨어나가지고 펄떡펄떡 깨어서 기도하는 자리에 부지런히 나와 하나같이 기도하시고 하나같이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